이제 하나님의 말씀 이거 다 노트 제가 드렸죠. 네. 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이제는 말씀으로 생수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들 안에 들어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상쾌하게 됩니다. 상쾌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천국의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상쾌하다 이런 말로 이제 표현을 번역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면은 이제 깨닫게 해주십니다. 말씀의 진리를.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의 보혈이 이제는 말씀으로 또한 생수로 우리 안에 상쾌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열매를 9가지를 맺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맺을 내도 안 됩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아침에 잠시 묵상하고 오면서 깨달은 게, 그래서 제가 오늘 감사 봉투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결국은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기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또 묵상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나의 몸과 나의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여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많이 이제 묵상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말씀을 항상 놓아두고 다니지 마시고 버스 타고 가면서도 말씀을 묵상하세요. 묵상하면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보편적인 깨달음 속에서도 주관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신비한 거 이런 거 깨달은 거 아닙니다. 진리의 주관적인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우리 편집자가 놓은 게 참 이게 안 띄워지니까 좀 그간에 그죠. 6장 9절. 6장에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뭐 이래 하지 마라 하다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바로 6장 9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참 공부를 하면서 참 귀한 말씀을 깨달았는데 히브리 원어에 보면 그 헬라 원어에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게 바로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 이래 돼 있더라고 원어는. 그러니까 참 이게 이제 여기에 과연 어떤 뜻이 숨어 있는가, 그걸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래 했는데 원어에는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로 돼 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결론을 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면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죠. 정의가 기도가 어떤 것인가?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의 성취를 간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고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 전체를 가리켜서 기도라고 한다. 기도한다고 집에 혼자서 아버지 제가 이제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고 막 어떤 의지를 발동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전반부, 중간, 후반부 그 중간에 모든 것을 허리를 역할을 하는 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부분입니다. 그 일용할 양식은 저 그리스도 예수래 있죠. 말씀이래 있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쭉 내려오다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뭐 우리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쭉 내려갑니다. 그 부분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싹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은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들이 나를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자동적으로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세요. 비유로. 예수님이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는데 어떻게 비유로 하는가 하니까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고 하는 말이 그네들 눈과 귀를 내가 막았기 때문에 아무리 너가 가서 나의 말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눈이 까막눈이요 귀가 막혔기 때문에 내 말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왜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내 말을 알아보고 깨달아서 알게 하려 하지 않기 위해서 눈과 귀를 다 막았대 있어요. 그 말은 정말에서 뭐냐니까 예수님이 신약에서 나는 비유로 말한다 이라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들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감춰 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슈쿠마이를 할 때 어떻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이까지 안 하면 안 됩니다. 두드리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을 살해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은 성령님께서 올 수가 없어요. 즉 말해서 예수님은 육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죠. 예수라는 육체가 이 육체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매달려 살해가 돼야 됩니다. 이 정말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율법이거든요. 이 율법이 부서지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진리단 말이에요. 진리. 그러면은
율법은 뭐 하는 법이다? 선한 법이에요. 선한 법.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너희들은 이 선악과 열매를 먹지 마라 한 것은 너희들이 먹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먹을 수밖에 없다. 먹고 어떻게? 진리로 죽어야 돼. 죽어가지고 다시 살아나는데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율법의 저주의 장대에 매달려 육체가 찢어지고 갈갈이 밝아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가지고 겉옷이 4개로 짜겨집니다. 속옷은 통으로 짠 거라서 안 짜겨집니다. 너희들은 이 진리라는 옷을 4개로 뜯어가지고 사라는 것은 땅의 숫자거든요. 정말 우리를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진리라는 옷을 가져가야 돼.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속옷은 원래 율법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한 법, 천국을 다스리는 법이니까 통째로 짠 옷이에요. 그래서 비쌉니다. 이게 제사장들이 속옷을 입는 게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 옷은 로마 군병들이 찢지 말자. 왜? 찢어봤자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그 안에 선한 법, 참 진리의 겉옷이 찢어지니까 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선한 율법이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먹지 마라, 이거는 하지 제사 지내라 했더만은 막 계속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 그 제사를 지내라 하는 뜻은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 참 제사를 깨달아라. 어떤 제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의 첫 제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아라. 우리는 지금 깨달았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제 제사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사 지내면 큰일 납니다. 어떤 제사? 하나님 아버지 율법의 제사.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즘 와서는 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안 하니까 제물을 바치면서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 이 참 50평 아파트 걸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다 우상의 제사예요. 그런 것은 끝났다. 그런데 왜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이 왜 지금 현재 율법의 제사라든지 율법의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그 제사예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아도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정말 얼굴을 바로 보고 알듯이 현미경으로 다 쳐다보면서 알듯이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알고 깨닫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뭐 절기 제사 지내는 사람들요 정말 큰일 납니다. 지금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들이 자꾸 로만 가톨릭 율법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얼마나 큰 문제인 줄 아세요? 심판을요 우습게 보시는데 우리는 정말로 면목 없이 구원받습니다. 면목 없어요. 뭐 하나님 앞에 녀석도 뭐가 있어요. 이나내나 다 짐승들 떠들먹기 좋아하고. 안상수 목사님, 우린 짐승 아닙니까?
아직도 짐승의 본성을 못 부리고 있습니다. 저 깔씨 뜯어가 어찌 됐던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 선한 양심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나의 양심에 맞춰보면서 나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깨뜨려 버려야 돼요. 아, 내가 그 선한 양심, 선한 법이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구나.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믿음으로 나를 끌고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굴레 속에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란이라고 해서 이 아파트까지 확 떨어지고 내 돈이 부도가 나고 뭐 정권이 3억을 넣어놨더만 지금은 이제 5천만 원밖에 안 남고 그거 현금으로 찾으려 이제 돈 더 개안해야 되고 그게 환란이 아니다는 거예요. 뭐가 환란이냐? 그야말로 내가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과 율법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세상 법과 싸우는 거예요. 혼돈이 옵니다. 괴롭습니다. 그때 내가 내 안에서 선한 양심을 주장하는 성령님께서 그 빛을 확 비추어서 두 가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너가 순종할래? 아니면은 세상적인 너의 유익을 찾아갈 것이냐? 아주 그 중요한 문제죠. 저도 그렇게 못 살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찌됐든 챙기려고 어찌됐든 막 나의 위치를 높이려고 하고. 제가 어제 뉴스를 보니까 어제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또 백두산 문제가 나왔어. JTBC에서 나온 그래 이슈가 돼가 지금 아는 사람들은 난립니다. 꼭 난리라는 표현보다도 다 알고 있더라고. 근데 어제 뉴스에 또 나왔어요. 백두산이 빠르면 2년 안에 폭발한다. 내가 전번에 한번 얘기했죠. 제일 큰 문제는 그 폭발하는 순간에 중국도 알고 있고 지금 북한도 알고 있대요. 지금 그 천지물이 좀 얕은데 일부분에 섭씨 80도까지 부글부글하네요. 그 밑에 마그마가 지금 끓고 있다는 거거든. 천지물이 폭발하는 순간에 그 400억만 톤인가 말든 그 물이 홍수로 그 일대는 완전 쓸어버리거든요. 첫째. 그하고 그게 이제 분화를 시작해가 대폭발을 일으켜버리면은 하늘 상층에서 4년 내지 5년간을 이 화산재가 더 돌아다니는 거야. 특히 대한민국에 터졌으면 그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아시아권 이 일대에서 또 시작해가 그 기류라는 게 쭉 바람 불고 이러면 또 어디 가는 거야. 태평양 건너서 미국 뭐 온 데 다 가는 거야. 그럼 특히 우리 한국이나 일본 이쪽 중국 이쪽에는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쫓겨나니까 중국 그 넓은 데에 채소라든지 이런 우리 수입해가 먹는 게 적게 생산되고 이러면 지금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게 이 마지막 대심판이 아니고 심판의 날은 몰라요. 우리는. 징조. 까불지 말라는 거야. 까불지 마.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는 이란다.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아빠 빨리 호주로 들어와야 되겠는데 호주 들어가면 뭐예요? 호주에도 상층에 화산재로 들러 쌓이는데 그래도 부산이 좀 나은 편입니다. 근데 부산이 낫다고 또 말을 못해.
지금 또 후지산이 끓고 있대요. 일본 후지산이죠. 이 같은 권 있는 모양이라 이 화산 마그마가.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강의를 하면서 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 보잘것없습니다. 폼 잡고 아무리 산달지라도 잠시 잠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가 부서지고 나면은 그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그리스도라는 뜻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 그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가 뭐가 됐다? 성전이 되면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 그래서 목사님들이 안수하면서 목사 안수할 때 목사님들이 뭐 많으면 한 3분, 안 그러면 한 2분이 이래 가지고 안수하면서 목사 임직을 하는데 그 기름 부으심, 그 성령, 그 아버지가 들어와 있으면 고백하는, 참 고백을 하는. 그래서 신학의 과정을 마치고 여러 과정을 마치가지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그 그리스도 메시아 영을 받은 자. 물론 여러분들도 지금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이 노트에 보면은 자, 이 정도 얘기해서 쭉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기도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달아 그 뜻의 성취를 간구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것을 이웃에게 흘려주는 것 전체를 가리켜 기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기도란 하나님께서부터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모든 주체가 다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뭐 기도한다 아니에요. 그 기도가 우리에게 당도하여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은 이미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성취가 되면 우리를 통해 올려지고 아버지 그 나라 임했으니까 감사합니다. 우리에게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이웃에게. 자, 주기도문 이래 귀한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 하니까 세상적인 불교 기도문, 이슬람 기도문, 뭐 이런 기도문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적어놨겠습니까? 안 적어놓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누가복음 11장 13절. 원래는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쭉 해야 되는데 11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은 삶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해놓고 이제 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새떡 얘기가 나오죠. 새떡. 그죠? 새떡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 쭉 해가 이 노트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11장 13절인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입니다. 성령. 방언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럼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근데 뭐 더 달라고 자꾸 보여달라고. 우리 아인이 보세요. 처음에는 뭐 말을 못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 말 척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탁탁 구하고 할아버지 고기 주세요. 그거 탁탁 하듯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뭔가 자꾸 어린아이 유치원 학생들처럼 막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 이제 눈에 시까닥하게 이제 이상한 거 그런 이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야. 헛기. 그래 되면 막 헷갈려가지고 자꾸만 일일이야 부르고 앉아있는 거야. 그게 바로 귀신이 들렸다는 표현이 아니고 입에 공갈빵이 들어오니까 비진리를 계속 지는 이게 참 말씀이다 하고 씹어먹는 거야. 계속. 그래서 주인이 저를 내치라. 밖에 나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빨 간다고 해서 두고 보자 부득부득 가는 게 아니고 이를 갈미 있으리라. 계속해서 흙것을 심는다. 그 성경에는 일맥상통에 또 보면 뭡니까? 이게 쭉 연결되어 있는데 연결하면은 열천의 비유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한 자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자. 그 기름이 뭡니까? 성령, 그리스도, 정말 진리의 영. 진리가 아무리 진리의 그 기름, 성령의 기름, 뭐 기름 할 때 막 기름이여 성령의 기름이여 임하소서 이런 이상한 작단들 많아요. 단체들 무슨 뭐 이래가 아직도 보니까 고신척의 목사 한 명 만났는데 내보다 몇 살 많은 줄 알고 우리 어찌 됩니까? 이래서 얼마입니까? 이거 목사님 저보다 2살 많네요. 왜? 내 전도사 시절부터 그 목사님 봤거든.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성령이 임하소서 그 집단에 아직도 있다고 뭐 3월 며칠로 한다고 목사님 어디서 와서 내가 옛날에 거기서 한 1년간 수료를 했거든. 말짱토록 목이 말짱토록. 그래서 하나님한테 저는 감사합니다. 왜? 이 1년 만에 제가 바로 접었죠.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그때 나도 막 어떻게 세상적인 부흥을 해볼 기라고 막 성령이요 말짱토록 모이고 하나님께서 딱 감춰가지고 말씀으로 성부를 지라 이 마지막 때 제가 1년의 사건으로 기도도 해봤습니다. 하나님 목사 사임하랍니다. 그만두겠어요 하니까 그것 때문에 참 많은 묵상도 했죠. 제가 하니까 하나님이 음성으로 기하나 이런 게 아니고 뭐 누가 또 어떤 분들은 뭐 말씀을 몇 장 몇 절을 주더라. 천만의 말씀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미세한 음성으로 내 마음에 오셔가지고 확신을 줍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지. 몇 장 몇 절에 오늘 아침에 큐티 했더만은 그 몇 장 몇 절이 내하고 똑같네.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그거. 그거 외우고 다니고 막 어떤 여자 목사님은 오늘 아침에도 보면 큐티를 해야 돼요. 큐티. 한동안 큐티 많이 유행했습니다. 니나내나 다 큐티 그거요. 잘못하면요 귀신 덮으시고 이상한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의 전체적인 맥을 짚어가지고 하나로 그리스도 예수로 왁 압축돼가 그 기름을 좀 성령의 기름이 돼야 되는데 말씀의 기름 말씀은 없고 헛것 보면서 헛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천만에 위험해요. 하나님은 40일 작정 금식기도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말하는 게 아니고 너른 귀신들이 속삭입니다. 예수님도 40일 성령에 끌려가지고 광야로 이끌려 나갔죠. 40일 금식 딱 마치고 오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마귀가 바로 등장해요. 마귀가요 하나님 말씀 잘 압니다. 우리보다 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너희들 분별을 못해. 그래서 골방에 처박혀 있어요. 마지막 때. 근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에서 내가 예수다. 꼭 예수라는 게 아니고 저 목사님 말씀 너무 좋다. 야, 저 목사님 말하면 안 된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부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진리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굳게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응답이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같은 짐승을 내가 건져가지고 어디에서 거름더미에서 똥통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깨끗한 물로 씻어서 그 깨끗한 물이 성령이거든요. 씻어가 색동옷을 입혀가지고 색동은 누가 구약에서 입혔죠? 네? 누구한테 입혔죠? 요셉에게. 그죠? 그러니까 형들이 막 질투가 해가지고 결국은 죽음의 사선으로 잡아넣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은 이 똥걸레 같은 인생 아직은 조금 더 내가 쓰다가 그 하나님 쓰다가 버릴 겁니까? 이게 그게 아니고 더 깨끗하게 해가지고 내 나라 가야지. 아직도 네가 할 일이 많다. 이 바로 말씀을 더 공부하고 깨달으라 하더라고. 그래서 그 어디까지 순종에까지 가라. 그게 바로 순종에까지 가라. 하나님 주시는 선한 양심에 비추어서 너 자아는 죽어져야 된다. 태워져야 된다. 이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또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가지고 그 성령을 통하여 하늘의 은밀한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춰진 하늘의 보물은 어떻게 찾아집니까? 문을 두드려야 돼요. 가만 앉아가지고 아닙니다. 두드림으로 찾아지죠. 즉 말해서 두드리라를 우리가 찾아보니까 한마디로 죽일 목적으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죽일 목적으로 완전 파괴시키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원문에는 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문은 이제 원문에서는 문을 뭐 두드리라는 얘기는 없어요. 원래 없습니다. 그 두드림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의 육체를 율법을 완전 부숴버리라. 예수께서도 당신을 양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자신이 바로 두드림의 대상이라는 것을 스스로 밝히셨던 것이죠. 그 문은 두드려야 열립니다. 그 두드림은 반드시 그 문을 살해하는 두드림이어야 한다. 즉 말해서 하나님 저에게 빚진 거 있죠? 어떤 빚진 거? 우리가 하나님한테 빚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한 약속한 그 누굽니까? 언약의 아들. 그 주신다 했죠? 그 주세요. 그 은혜의 진리를 주세요. 하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가 그 문을 부수고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렇게 주님은 세상에서 두들겨 맞아 살해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맞습니다. 주님이 살해당하셔야지 하늘문이 열리게 되어 있죠.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휘장인 것이죠. 지성소를 가지고 있던 휘장이 몇 폭인 줄 아세요? 정집사님, 몇 폭이에요? 율법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몇 개면? 10폭짜리. 그래서 여러분들 병풍이 보통 몇 폭짜리가 정상입니까? 10폭이에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하나님이 10계명 10로 주가지고 그 10과 이런 얘기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했죠. 그 안식의 참 뜻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어떻게 5계명 5계명으로 다시 주잖아요. 그 5계명이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산상수훈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다시 4개로 줄여버립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 다음에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웃을 것을 탐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줄여버립니다. 그래가 그것을 하나로 완성시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 그거로 완성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뭐다? 7이라는 안식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7째 날 안식을 했다니까, 아이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이제 하는 나라에 가면 안식하겠구나.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면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제가 계속해서 그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 10폭짜리 휘장이 어떻게 그 중간이 쫙 찢어지죠. 5으로. 그럼 10계명이 5으로 찢어지듯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연관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갑니까? 지성소로, 이제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쳐들어갈 수가 있는 거라. 그 예수의 문, 율법이 부서져야 된다. 부서지면서 마지막으로 뭐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 은혜의 법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늘나라 가가지고 니 어떻게 왔어? 이러면 은혜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 의의 옷을 제가 입었나이다. 누가 입혀주되?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오케이, 통과. 이거는 제가 이제 하기 좀 편으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새 성전 예루살렘이 우리 성도들 12기둥으로 다 돼 있더라. 12지파 12사도. 정말서 그 새 성전 예루살렘이 누구더라?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보니 성전이 없어. 하나님이 성전이더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더라. 그거로서 끝나버립니다. 새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그 휘황찬란할까. 천만에 하나님 영광 자체가 휘황찬란한 것인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여기 뭡니까?
보석을 해보세 위에 6개 밑에 6개 보석을 딱 달았는데 홍보석, 녹보석, 뭐 적보석 이렇게 쫙 달았는데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보석에 12지파의 이름을 새기라.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을 다 새기라. 성경은요 이렇게 심플합니다. 우리를 성도를 얘기하는 거야. 얼마나 감명 깊은지요. 그래서 그 율법으로 그 휘장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파괴되어지기 위해 오신 예수님은 저주의 장대에 달려 죽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한계를 덮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천지 창조 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는 그 물 위에 수면 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일을 하시더라.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두드려서 살해해버리면 그것이 위의 것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위의 것은 감추어졌던 진리가 밝게 드러나는 즉 진리의 은혜의 문인 것이죠. 그 문 안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밑에 보면은 별표에 난 거 오늘 본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어구로 시작되죠. 원문에는 그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 2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4절에 보면은 그 하늘들 하고 분명히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산, 그 하늘, 그 새는 전부 성전을 가리키는 게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시온산에 앉으셔서 이라죠, 그죠? 산상수훈 전할 때 그 산 성전에 앉으셔서 왜? 그분이 성전의 주인이고 성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자들하고 쭉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모인 그 자리에서 산상수훈을 강해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이신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이 땅의 율법과 예수를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하늘 이렇게 생겼다?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성전, 육신의 예수, 성경 66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늘이란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성과 신성을 상징하는 영적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이며 개념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피안의 공간으로만 생각하면 큰 오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피안이라는 단어를 제가 상세하게 찾아보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 진리를 깨닫고 도달할 수 있는 이상적 경지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열반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 또는 그런 경지를 말하는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피안의 세계 이게 불교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장소 그래서 무슨 지옥? 그 지옥에 가면 불교에서 가면은 뭐가 있고 막 하죠. 야차들이 있고 막 이러죠. 그러고 하늘나라 불교에서는 하늘나라는 뭐랍니까? 옥황상제 있는 데를 극락에 가니까 팔선녀들이 룰루루루루 하면서 막 와서 그걸 하고 막 구름 타고 막 쫙 가고 이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피안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해보시면은 천국은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담임 목사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육신으로 오셨죠,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가까이 올 수밖에 없죠. 아직 죽기 전이니까, 그죠? 우리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해봐야 돼. 이게 쓰면 굉장히 뜨겁고 특히 우리 이제 전 집사님은 또 손발이 찼다니까. 그 무슨 얘기하다 했다 까먹었다. 그 천국은 우리가 뭐 피상적으로 뭐 어디 잘 돼 있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나중에 한번 가보자고요. 가보면은 홍보성, 욕보성 이런 것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참 성전은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왔을 때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했죠. 그래 놓고 왜 천국이 왔다 안 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이야 하면서 죽고 십자가에 매달리고 난 뒤에 죽은 지 40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영으로 오셔가지고는 그분 자체가 이제는 천국이에요. 말씀의 천국, 진리의 천국, 참 생명의 천국. 그 안에 확 빨려 들어가니까 뭐더라? 하나님의 영광만.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바다는 없더라. 저주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국, 내가 죽으면 하나님 뭐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막 이래 천사가 와서 싹 데려가가. 아 몰라. 죽으면 또 천사가 나타날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볼 때는 천사가 나타날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대로 쫙 빨기가 하나님 안으로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정말 거기 가면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우리 믿음의 조상 그분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그분 품에 안기가 있나 그런 거를 자꾸 생각하면 그 모든 거가 다 비유예요. 그거를 가지고 막 저 봐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지. 믿음의 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뭐랍니까? 두 아들이 나죠. 언약의 자손이라야 내 자손이라. 그래서 이삭이 나오는 겁니다. 이삭. 아이자크. 정말서 웃긴다는 뜻이거든. 사라가 호호호 웃으면서 일하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이 아들놈 이삭이라는데 이삭이라는 뜻이 웃기고 앉았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후손의 자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지의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게 즉 말해서 뭐냐?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의 말씀만 듣는다 하잖아. 그 모형 그대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다는 뜻이지. 우리가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뭐 천사들이 와서 안고 올라가고 천사 날개 달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스랍들이 있잖아요. 그 구약에 보면 이 천사들이 이래가 그건 하나의 모형으로 보여주는 거죠. 모형으로. 거기 사로잡히가 계속 그 뭐고 그 지성소 뭐 이래 성전 모형 만들어 가지고 막 거기 가가지고 주여 하고 또 나중에 목적은 뭐냐? 헌금입니다. 헌금통. 감리교에서 지금 그래 많이 하고 있어요. 감리교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 밑에 보면 그 하늘들은 하나님의 처소, 즉 하나님께서 진리로 거하시는 모든 곳을 가리키는 영적 영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전체를 요점을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무슨 말인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게 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듣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은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은밀한 것으로 감추어 두신 그 보물을 찾게 하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내게 빚진 거 있죠? 그 진리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성령 왜 안 주십니까? 하고 찾는 자에게, 구하고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보물을 찾게 하신대요. 내가 잘나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직접 찾게 하시며 우리는 그것을 찾는 동시에 율법과 율법으로 오신 예수를 두드려 삭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율법이네. 껍데기 예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네. 깨어져야 하네. 파괴되어져야 하네. 그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장대에, 저주의 장대에 달려 죽는 것이로구나. 땡큐 돼야 돼. 땡큐. 슬퍼 사순절 금시가 이거 하라고 주신 거 아니다 말입니다. 제발 좀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두드려서 문이 열리게 되면은 그 은밀한 것에 골방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예수라는 율법의 껍데기가 부수지지 않으면은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1000번만 번 해보세요. 들어갈 수가 있는가? 문을 닫으면, 하나님께서 문을 꽝 닫으면 그것이 하늘들 안에 그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하늘들 성도들 안에 그 아버지 진리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